아멘.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구약성경 욥기서 23장 10절로부터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7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으로도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하시죠.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계속적으로 신년 대신방을 각 가정마다 진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신방에 제가 제목을 신년 축복 대신방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살기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이번 신방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아갔으면 하는 제 어떤 그 믿음의 바람을 담아서 2017년도 신년 축복 대신방 이렇게 제목을 잡고 가정들을 신방했습니다. 역시나 신방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살고 계시구나.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녹록하지 않구나. 여러 가지로 각 가정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많이 느끼면서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정말 더 기도가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신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하나 바라볼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또 감사한 소식이 제 귀에 하나 들려와서 제가 마음이 너무나 행복한데 저희 교회에서 군 파송을 한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고성동 안수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현역 지금 수령이신데 서울 국방부에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출신이어서 제가 특별히 군 선교를 위해서 안수 집사로 파송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그 장병들을 대상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은 단순한 안수집사가 아니라 선교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군 선교사로 안수집사로 파송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몇 달 전에 그 우리 고성동 안수집사님의 아버지 되시는 고영상 장로님하고 그리고 또 그 아내 되시는 우리 권사님하고 아주 심각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시작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성동 안수집사님이 군대에서 안수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또 교회에서 선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가 현실적으로 이 학연과 그리고 지연, 인맥 통해서 정직하게 정의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려면 너무 힘든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집사님이 그 군대 안에서 믿음대로 정직하게 행하다 보니까 시기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군대 내에서 소위 말하는 정직하지 못한 일부의 사람들이 단체로 모함을 하는 바람에 오해를 당해서 법정에서 위해됐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힘든 상황 가운데도 내가 그런다고 타협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 안에 정직하게 끝까지 가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사표를 써놓고 같이 기도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벗을 수밖에 없는 아주 불리한 상황, 일대 다수의 그런 싸움. 그러나 저와 우리 강의장 목사님과 목회자들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과 그리고 우리 안식생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최종 판결이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결론은 아무 잘못이 없다. 무죄로 판결이 나와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정직한 믿음을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왜요? 스트레스 안 받으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세계 3대 피해야 될 직업 중에 하나가 목사라고. 가장 마음고생을 하고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 여러분, 목회자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교회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셔가지고 저희 사모 병원에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다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밤마다 몸이 만지기만 하면 아프고 그리고 몸이 막 떨리고 여러 가지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좀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이셔서 그냥 걱정 말고 그냥 오시라고 해가지고 다 그냥 모든 검사를 다 무료로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면서 체크를 해봤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자녀들이 너무 속을 썩여가지고 이 목사님이 스트레스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걱정과 근심 때문에 한숨만 나오시니까 몸의 전체적인 컨디션이 완전히 넉다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치료해드리고 또 약도 지어드리고 어떻게 이제 앞으로 생활 패턴을 바꾸고 이렇게 하셔야지 치료가 된다는 것을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런 치료 받으신 후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우리 진상희 목사님 사모님에게 가서 검사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처방을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약을 먹고 있느라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중에 또 다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은 기도해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찬양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걱정과 근심 물론 내려놓고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스트레스 받고 환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무조건 기도와 찬양과 예배 말고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픈 사람은 병원 가서 치료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여행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운동을 통해서 낚시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죠. 단 마음껏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도 풀면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 누리면서 사실 수 있지만 단 어떤 조건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은 우리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죄짓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기쁨과 즐거움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전 특별히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농구를 합니다. 가서
친구들과 같이 운동을 하고 땀을 확 빼고 나면 몸이 상쾌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걱정과 의심이 쌓일 때가 있고 환난 가운데 처해질 때가 있어요. 성경에 오늘 나오는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은 사실은 환난 당하면 안 되잖아요. 고통당하면 안 되잖아요. 언제나 축복 가운데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욥기서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믿음의 욥을 사단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요구하죠. 하나님, 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그에게 고난이 닥치며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아는 욥은 그렇지 않은데 좋다. 그러면 네가 욥만은 건들지 말고 그가 가진 것들로 그를 한번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하나님 이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욥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 큰 환난, 그에게 걱정, 근심을 안겨줄 만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거느리고 있던 그 많은 종들이 갑자기 전부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많은 양들과 가축들이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가지고 전부 다 가축들이 전부 다 타 죽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있던 것들은 갑자기 어디서 강도떼가 들이닥쳐가지고 전부 다 빼앗겨 버립니다. 심지어 욥의 건강한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갑자기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집을 전부 다 덮치는 바람에 자녀들이 전부 다 생명을 잃게 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러나 욥은 사람의 기대와 다르게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몸에 오다가 걸치지 않고 알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지금 전부 다 멋지고 예쁜 옷 입고 계신데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옷 입고 태어나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다시 갈 때도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고 무슨 명품을 입고 많은 집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때는 모든 것 다 놓고 가요. 그러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욥의 신앙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욥은 자신을 안 건드렸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제가 욥을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죽지 않을 정도로만. 하나님 그러면 반드시 욥이 흔들릴 겁니다. 좋다. 그렇게 해봐라.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사단이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욥의 전체에 전부 다 악성 종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 시작하고 너무 간지러우니까 욥이 막 기왓장으로 성경에 보면 자기의 몸을 막 다 긁어가지고 몸이 막 상처로 피투성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저주받아서 온 몸이 전부 다 피부병으로 다 옮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가진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의 곁에 남아있었던 마지막 그와 함께하는 자였던 그의 아내가 이제는 그 모습을 보다 못해 오히려 욥을 비방하기 시작해요. 차라리 그 정도 되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냥 떠나라. 이렇게 욥에게 비난하면서 나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다고 욥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욥의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욥이 잘 살 때, 잘 될 때,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욥에게 와가지고
칭찬을 하고 우정을 이야기했던 친구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욥에게 와서 한다는 말이 위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아, 하나님은 죄짓지 않은 자에게 벌 주시지 않는 분이야. 너 한번 잘 생각해봐. 너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죄 지었을 거야. 빨리 회개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뜩이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사업이 힘들어진다거나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어려운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쓴 것처럼 다른 게 없어요. 그냥 같이 가셔서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고 그냥 공감해 주시고 같이 울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가가지고 자꾸 판단을 해. 그리고 본인이 자꾸 해결책을 마련해 주려고 해. 그리고 자꾸 정죄하려고 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위로받는 게 아니라 더 낭망하고 더 마음 가운데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같이 울자. 같이 울자.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잘 되는 성도가 있으면 같이 기뻐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같이 손을 잡고 울어주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데 친구들마저도 욥에게 그렇게 정죄하면서 그를 비난하니까 여러분 욥은 진짜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외돌토리가 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이 정말 욥보다 더 큰 환난인가?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이 삶의 현실 가운데 인생의 문제가 정말 오늘 성경에 기록된 욥과 비교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인가 생각해보면 째리가 되지 않아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욥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과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솔직히 말해서 자신 없는 부분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욥의 신앙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떠나서 이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상황을 욥은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또 어떤 그의 마음 가운데 결단이 있었기에 벗어나서 욥의 결론처럼 처음에 그가 가졌던 것에 갑절의 축복과 회복을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욥기 23장의 말씀은 그 비결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반어법.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나 지금 힘들어요. 그래 세상에서 볼 때는 망한 인생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모든 게 끝나버린 것 같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나 이 반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봤을 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일어나고 시작할 수 있는 오뚜기와 같은 힘과 능력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언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 진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 진짜 앞에 보이지 않아요. 모두 나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반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축복을 주는 주님이시고 낮아지는 자를 높여주시는 주님이시고 내가 십자가 앞에 죽을 때 나의 인생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생의 역전이 믿음을 붙드는 모든 자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길, 우리 인생은요 1시간 앞도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 달 후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나는 나의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무소부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다 알고 계시고 내 앞에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래서 나는 내 앞길을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그분은 나의 앞길을 예비하고 계셔. 할렐루야. 그분은 나의 앞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 절망할 필요가 없고 낭망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시련과 환난을 허락하셨노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없으면, 군인들이 훈련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해요. 운동선수들이요, 정말 피땀 흘리는 훈련이 없으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지 못해요. 유행으로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어지지 못하면 절대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환난을 싫어해요. 고난을 싫어해요. 오히려 축복만 좋아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환난과 고난이 우리 삶에 주는 유익을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눈앞에 축복만을 추구하며 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 차례 찬양 콘서트를 했던 유은성 전도사의 찬양을 제가 차에서 반복해서 들었던 곡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 나온 음반인데 그 가사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무조건 잘 되고 성공하고 번성하는 게 축복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버린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걸어간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그러나 우리의 오늘의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환난을 통하여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어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은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할 것이다. 고난 당할 거야. 어려움 당할 거야. 그러나 담대하라. 왜?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가지만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또 이길 것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된 너희들도 반드시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욥에게는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것은 끝이 아니야. 이건 과정이다. 내 인생 가운데 한 가지 넘어야 될 산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되어, 내가 순금같이 되어 그분 앞에 나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은요, 이 정금과 같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욥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욥이 그 고난 가운데도 한 가지 확실하게 변하지 않았던 그의 마음 가운데 신념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잘 걸어가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그런데 인생의
인생에 조그만 환난만 다가오면 그때부터 태도가 갑자기 변하기 시작해요. 잘 나오던 예배도 안 나오고,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봉사하지 않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면 어떤 믿음을 좋아하십니까? 오늘 요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노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죄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만 믿음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 버리면 그것이 무슨 진정한 믿음입니까? 내가 축복을 줄 때만 말씀대로 살고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 가운데 가서 그 세상적인 것들로 내가 만족하려고 하고 그것들로 위로받으려고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로 내가 인생의 쾌락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진정한 믿음이냐는 사실이에요. 물론 믿음의 성도들이 살다 보면 환난도 당해, 스트레스도 받아요, 고난도 당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때마다 내가 받는 환난과 스트레스와 고난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죄악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오늘 욥은 그것만큼은 지켰어요.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해서 죄짓지 않으려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으로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낙담할 때 같이 영화도 보시고 여행도 가고 낚시도 하고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들을 누리면서 사실 수 있어요. 무조건 믿는다고 교회에 와서 힘들고 어려우면 무조건 기도만 해라, 찬송만 해라, 예배만 드려라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럼 전부 다 수동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내가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지만 그러나 그 한계가 어디냐는 거예요. 오늘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또는 죄악적인 것,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성령을 소멸하게 만드는 세상적인 것들로는 나아가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때로는 휴식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말씀하시고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매일마다 평안 가운데 살기를 주님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에이레니 피몬, 사랑하는 자들아 평안하냐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눈물 짓고 괴롭고 힘들고 낭망하며 사는 모습을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세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진정한 즐거움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사는 데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힘들다고 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믿지 않는 자들처럼 죄악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환난을 해결하려고 하고 우리의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면 그 하나님 마음 아프시는 행동이에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서 믿음 가운데 인생을 걸어갈 때에 오늘 욥의 고백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를 나보다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정금처럼 단련하셔서 주님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힘내고 용기 내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운데 걸어가셔서 욥이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과의 갑절의 축복 가운데 정금 같은 모습의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믿음 가운데 주님을 통하여 이겨내셔서 욥처럼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 환난의 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 하셔서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통해 주님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걸어가 갑절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